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모세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한 주간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 아니면 다른 답이 없구나.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나라 하루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거든요.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한다. 한 달이면 300가구, 4인 한 가구가 300가구인데 한 가구가 4명이라고 치면 300가구가 무너집니다. 국제경제협력기구, 그래도 지금 선진국들 경제적으로 좀 이 땅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제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렇다. 정말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자살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 자살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는 그래, 낙심하고 좌절과 상실감과 도저히 소외감과 절망 속에서 자살을 선택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자살한다, 좌절 속에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 배후에 그를 좌절 속으로 끌고 가고 절망 속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세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일을 박살내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못난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극단의 선택 속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때 그렇다,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만이 이 좌절과 낭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필요한 거 이거 주세요, 이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난주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불신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유학 시절에 좀 외로우니까 교회를 좀 나갔어요. 근데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라 다시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 부모의 영향 따라서 지금 다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
그저 뭐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기도할 때 이 대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동서남북 전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르게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대전 160만 살리는 현장 속에 300지교에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전 전역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는 집,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공부하는 캠퍼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인도네시아 선교사 저한테 메일로 선교 보고를 쭉 했더라고요. 내가 답을 줬습니다. 김 목사, 이거 대학의 제자거든요. 김종욱 목사. 인도네시아 전역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대에 전도자의 땅끝 모슬렘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누려라. 그러면서 그 방법은 하나다. 네가 열심히 뛰고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인도와 역사 속에서 누려라. 그래서 내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 짧게 보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방법,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 보건대 사거리 이렇게 보니까요, 이쪽 라인에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지금 공터로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국유지요. 국유지더라고요. 기도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전과 전 세계 랩런트들, 대학 제자들을 훈련시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 진짜 이런 좋은 땅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편 14편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제도요, 여러분 봤죠? 논산에서 천안간 고속도로 주말이니까 밀리잖아요. 차가 당연히 서행하지요. 정체되니까 차들이 다 서 있었습니다. 아마 동양고속인 것 같아. 고속버스입니다. 차들이 서행하고 서 있는데 고속버스가 전속력으로 그냥 받아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어요? 고속버스가 정체된 승용차, 그러니까 막 몇 중 추돌이 났어요. 첫 번 받친 승용차는 흔적조차 없어요. 아마 주말 여행을 떠났던 것 같아요. 50대 중년 부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다 좀 기도 좀 하고 다니세요. 백미라 좀 잘 주시야 할. 근데 피할 길도 없어. 아니 나 지금 쓰고 있는데 120km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나라로밖에 도망갈 필요. 하늘나라에 소망 없으면 안 돼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사명 1000명은 이들을 살리는 것 속에 있어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이죠. 자기 마음대로 믿어. 그거 보고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더 많아요. 되게 보면요, 오직 복음 아니면 잘 믿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율법주의로 가요. 그리고 잘 믿는, 기도 많이 합니다. 신비주의로 가요. 자기 체험한 것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불교계에서도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놓고 기도하는 그 여기 유성에 가보면 그 송강사의 교수부장 하던 분이 저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역시 좀 열린 사람이더라고요. 중도 열린 중이 있습니다. 절을 지었는데 카페식으로 지었어요. 황토로 해가지고 내가 처음 들어갔는데 뭐 카페인 줄 알았어. 카페. 나한테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도 지금 신비주의들이 많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불교계도 신비주의, 불건정 신비주의들이 너무 판을 칩니다. 무당. 이게 송강사 그래도 승가대학의 교수부장까지 지낸 사람이 수준이 높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종교인들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체험하는 체험이나 복음 없는 기독교인들이 체험하는 신비한 체험 똑같아요. 무당이요 밤새도록 저 계룡산에 올라가서 신접하는 것이나 복음을 가장한 복음 없는 말씀 없는 신비한 체험,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초점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한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한 인생이 최고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과거, 현재, 내세 완전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고 누리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고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것을 완전하게 체험시켜서 하나만 드러나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회복하라. 이거 원하세요. 열심히가 아니요. 잘한다, 똑바로 한다가 아니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다. 네가 그걸 했어도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알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생각해봐요. 내가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저 냄새나는 똥을 다이아몬드를 놓고 그걸 차지하겠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발견되면요, 부질없는 것들은 놓아버려요. 버릴 것도 없어요. 저절로 놓아져요, 부질없는 것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잖아요.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회복한다. 끝난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 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응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된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염려할 거 없어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와 능력에 붙잡힐 때 죽음도 정복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건 헌신,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와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속시키는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로 17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 다 먹는다.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게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언약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게 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오늘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고 실패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단만 하는 거, 말씀만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만 희미해지면 죽어요. 열심히 똑바로 했는데 말씀만 놓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조를 씌어서 11조를 바칠 만큼 아주 정확한 분들이요. 하나님이 조를 씌어서 11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11조도 나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너는 빨리 11조 회복해라. 죽어도 못해요. 이 친구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결산할 때는 따따블로 마이너스. 근데 못 깨닫더라고. 내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빨리 오도록. 내가 그래서요, 설득을 시키지 말아야겠구나. 진짜 권세 가지고 선포해야겠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오세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저는 제가 설교하지만요, 나는 절대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언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은 게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문제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자기 기준대로 말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좀 생각하고 하세요.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뭐부터 주셨느냐? 살 길, 복음부터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것 놓치니까 또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이때 살 길을 주셨어요. 희생제사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 말씀 놓쳤어요.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루터기입니다. 온 땅이 다 멸망받을지라도,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구루터기는 살아남는단 말이요.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우리 자녀들은 살아남게 돼 있어요. 어제 그젠가 어떤 랩런트를 하나 만났어요. 그때 이놈이 아주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는 대학을 안 간대요. 왜 그러냐? 자기는 이 파티샤? 제빵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학교도 생명과학고를 갔더라고요. 지금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부모도 사업도 크게 하고 또 하여튼 좀. 근데 이제 그 부모들이 너 그래도 대학 가야 돼. 나는 대학 갈 필요 없다. 나는 빵만 맛있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생명과학과 3년 동안 공부한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부모님한테 옵션을 거뒀더라고요. 대신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저기 하는 대신 1년에 한 번씩은 나를 일본에 보내주십시오. 일본 가장 유명한 제빵업계를 나는 한 번씩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나를 프랑스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 견문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참 뛰어난 놈이다. 내가 그랬어요. 아마 내가 그때 이놈은 크게 될 것 같아. 내가 그거 보면서 우리 바울이가 생각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면 살아남아요. 복음 가지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디다 던져놓아도 살아남아요.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애굽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살렸어요. 요셉이 무슨 학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배경 하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배경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에요. IQ 200도 안 되는 우리의 머리 의지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내 생명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비밀이 발견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다각도로 봐요.
제대로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누구 때문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는 잘못하면 누구 핑계대요. 집에서도 핑계대고 교회에서도 핑계대고 세상 핑계대고. 이때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거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우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응답과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혈기 아니오 하늘에 계신데 은혜 받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대로 만드신 나를 회복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요,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된 나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자양분을 성공하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되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과 사건과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증거 주셔서 나를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다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새로 창조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축복을 받으려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7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말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꾸 일도 주시고 모자람을 통해서 또 은혜 주시고 아브라함을 성숙시켜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키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비밀이 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있느냐? 그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그곳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요. 또 아브라함 봐요. 창세기 2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가면 되는데 먹을 거 걱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백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능력과 기적을 봤잖아요. 좀 어려워 보니까 대번에 이 모세 늙은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고깃국물 먹고 그때는 이런 어려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아브라함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애굽 왕이 들어가기에 머리 염려해. 당신 말이야, 분명히 애굽 왕이 당신 데려갈 건, 만약에 내가 당신 남편인 걸 알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 절대로 남편이라고 하지 마라. 응? 여동생이라고 해라. 여동생. 애굽 왕은요 아브라함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보니까 이쁘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 거 만들어. 근데 왕은 짐의 말이 법안이요. 왕궁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이 배락을 누구에게 쳤느냐? 애굽 왕에게 쳤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서야겠구나.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미리 염려하고 내가 불신앙했구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힘입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늙었으니까 당연히 롯을 데리고 가야 돼. 왜? 자기 후사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안 믿어. 웃었다고 그랬어. 에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이가 웃기는 소리 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 수준하고 똑같이 생각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래서 모든 역사의 기준이 AD, BC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신 기점이 역사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 그동안은요 속아서 살았잖아요. 흑암과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하나님 음성, 아 그렇구나, 이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은혜 주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만 회복하면 돼요. 오직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시간표.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시간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 시간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키가 뭐냐?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꾸 은혜 받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니까 불신앙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7절에 죽음 앞에서 이 피의 언약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변하느냐? 창세기 22장에 진짜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렵게 만들려고 그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생명건 헌신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다급하게 만들어요. 진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진짜 뭐 소중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시킨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를 누리면 돼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동쪽,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명 주셨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 세계 복음화에 천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천명.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산다. 여러분들 모든 일과 나의 문제 앞에서 천명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답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해답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보여요. 300지교회, 나를 통해서 현장 속에 300지교회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지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 일. 자기 몸이 아프니까 기도부터. 이거 무슨 사인이요? 살려달라는 사인이요. 그럼 복음 살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천명 속에서 나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천명 속에 나의 사업을 누리세요. 이 천명 속에 나의 직업을 누리세요. 이 천명 속에서 나의 기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렇습니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 천명 속에 이 성을 치료하고 살리는 준비된 응답을 누리리라. 저는 한 주 동안 진짜 21세기 정말 복음 가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한 사람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응답, 이것이 큰 문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에요. 병 들었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 동서남북 바라봐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땅,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보여야 돼요. 정말 대전 임마누엘교회 왜 성전 건축해야 되느냐? 보여야 돼요. 그럼 땅을 보면 보여야 돼요. 아,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새벽마다 밟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됐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도 너희는 내게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 내가 수요를 많게 하리라. 우리 기도하지 않고 받는 응답은요,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잘하냐, 내 수준 갖고 응답받는 착각하니까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오직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자꾸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해요. 딴소리 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다른 방향으로 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죽일 놈들이 너무 많아요. 죽일 분들이 너무 많다. 미워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상종하지 못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후배 목사님 이렇게 어렵다고 죽겠다고 그러다, 야, 너 기회다 내 그랬습니다. 빨리 저 비자 가지고 여권 가지고 빨리 저 중동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는 그리스도 말하면 즉각 순교한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죽지 말고 복음 증거하다가 바로 순교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형님 그러더라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습니다. 약속이십니다. 대전 160만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모건대학교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이 용계동으로 이사 올 때 그렇습니다. 목사님 모건대 앞에 교회 났습니다. 건물 났습니다. 내가 두 말 한 번,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대학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학교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져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가 여기 있네. 보여져야 돼요. 이 보이는 땅을 내가 준다. 그래서 이 홍도 초등학교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 홍도 초등학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위해서 내 사업을 허락하셨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와의 언약이 보여져야 돼요. 성전 건축. 그럼 땅을 보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이 땅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땅을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습니다. 수준을 그렇게, 이 말씀이 맞다, 말씀 속에서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응답이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이 은혜가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때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이 말이요. 바람 잡는 증거가 아니요, 셀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오늘부터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일 속에, 우리 하는 모든 속에서 셀 수 있는 증거를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셨구나, 이거 체험하세요. 불신자도 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밟아야 돼요. 믿습니다. 말로 떠드는 믿음 말고. 여러분, 밥이 맛있겠다, 아무리 맛있다, 수제로 떠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 기도해야겠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와야 새벽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가, 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좀 헌금을 드려야지, 헌금을 드려야 헌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고 정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을 밟아라.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려 한 땅을 내게 주리니 이 응답이 영원하리라. 이 응답의 키가 뭐냐? 아브라함이 열심히 했습니까? 물론 독자 이삭을 드릴 만큼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요, 열심히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누리면 끝나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지난주의 메시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다급한 응답은 어느 때 오느냐? 진짜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려라. 이게 응답의 키입니다. 생명건 헌신,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천명 속에 눈을 열고 땅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능력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된 천명 속의 나를 누리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